짐승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있고 정신적인 고뇌와 또 번민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내일에 대한 고뇌를 하며 번민으로 갈등한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까? 분노를 품고 있다가 훗날에 복수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만으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와 평화,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내적 갈등이 치유가 돼야 돼요. 현대 문명이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본질적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스트레스, 불면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은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환경적인 공해 또 정신적인 공해와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의 편리함이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생태계 파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민물고기도 외래 어종들이 들어와서 토종 물고기 씨를 말리고 또 이 산에도 다람쥐나 뱀 같은 것을 거침없이 잡아먹는 뉴트리아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본에서 들어온 그 노란 꽃이 얼마나 뿌리가 억센지 우리나라의 잔디부터 꽃이나 그 주변에 이 자연 이것이 다 그냥 죽어버리고 살지를 못한대. 이 생태계 파괴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 세계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생태계란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앙이 무섭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 생명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이 들어오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들의 850명을 들러리를 세우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애매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출을 얼마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 지도자는 적어도 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보다 정직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되고 약속은 신뢰가 되어서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서 그 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남녀 갈등, 젊은 세대가 이상하게 남자를 혐오하고 여자를 혐오하면서 있는 남녀 갈등이 생겼어요. 또 세대적 갈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역 갈등이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사라졌어요. 내 편이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따라가요.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무조건 반대를 하고 무조건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책임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10대 강국으로 폐허된 이 나라를 짧은 역사 속에 회복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축복의 촛대를 세워달라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는 역대 왕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로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나라에 평화가 있어요. 그 시대에 막 흥해요. 나라가 잘 돼. 재난이 없어. 전쟁이 없어. 그런 시대의 왕들을 한번 역대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않는 일은 목숨을 걸고 그걸 제거했어요. 성경에 다윗이 그러했고 여호사밧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등 많은 믿음의 왕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시대에 평화를 줬던 거예요. 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재난을 막고 축복해 줬던 거예요. 반면에 불행한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왕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정직하지 못했고 나라를 그래서 망쳐놓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이란 사람입니다. 아합은 유일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적인 재앙을 그 시대에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하늘이 닫히는 견딜 수 없는 기근을 줬던 거예요. 항상 원수마귀는 여러분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공동체든 조직 공동체든 지도자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야. 지도자가 방향을 잃으면 방향을 잃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는 이 속한 공동체의 흥망을 가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언제부터 신앙이 무너졌는 줄 알아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미국의 세 가지 신앙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늘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회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폐지하고 십계명을 철거를 시켰어요. 또 하나는 학교의 예배 시간을 없애버리고 성경교육을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창조론 교육을 못 시키게 만들었어요. 그 후부터 미국 사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 장발족과 히피족이 생기고 청소년들이 마약 복용자가 수없이 늘어났고 총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는 청소년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정신세계가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한 사람의 타락이 온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하늘이 닫히고 불운한 역사를 만든 그 거울의 역사의 거울을 우리가 보고
신앙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한 아합의 타락과 범죄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 하나를 보면 무엇보다도 아합은 따라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눈이란 뜻이에요. 눈. 여러분, 이 여호와 보시기에란 말이 성경에 90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과 밖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그래서 30절에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 더 악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끌어들여, 우상을.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보고 뺏으려고 하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봇을 죽이는 거야, 백성을.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간,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간 아주 잔인하고 악한 왕이 누구냐? 이게 아합이에요. 여러분, 악하고 고집되고 백성을 괴롭힌 아합은 지난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 유일한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아합의 생애는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900번이나 나와,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합은 따라합시다. 죄를 가볍게 여겼다.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바알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바알 제단에 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못을 빼도 못 자국이 남아있어요. 죄값은 성경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죄는 세 가지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 기쁨이나 안식이 떠나요. 삶이 자꾸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인을 보세요.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다고 막 불안에 떠는 거야. 누가 죽인다고 했어? 지가 스스로. 죄를 짓고 나니까 삶이 평안하질 않은 거야. 또한 여러분, 죄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보다, 왜 우리 기도를 듣지도 않을까, 왜 우리에게 응답 주질 않아.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 죄악의 담.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죄는 우리가 누릴 축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아담을 향해서 뭐랬어요?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났는데 아담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평안만 이룬 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죄인은 영혼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의 모든 영역이 파괴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땅이 저주를 땅까지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인생에 길이 막힐 때에도, 뒤틀릴 때에도 우연이라고 하고 그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할 게 아니에요. 내가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듯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이 다시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영혼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파괴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 이 아합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오늘 열왕기상 22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 아합은 여호사밧을 대신 죽게 하려고 자기가 입어야 할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전쟁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평민복을 입고 속에는 철갑을 쓰고 갑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딱 당겼는데 글쎄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솔기가 뭔지 알아요? 철갑을 입고 갑옷을 입었는데 이 목이 돌아가게 하려면 철로 닿으면 못 돌아가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음매, 이 팔 움직이게 하는 이 이음매를 솔기라고 그래. 이 갑옷을 입고 철갑으로 무장을 했는데 우연히 당긴 어떤 한 사람의 화살이 아합 왕의 솔기에 여름 박혀가지고 아합 왕이 죽은 거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연인가? 이게 우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알아야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내 개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죄를 무섭게 여겨야 돼요. 죄를 여겨 짓고는 통곡을 하고 애통하며, 다윗을 보세요.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잖아.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불행으로 가는 아합의 길이었어요. 이게 역사의 거울인 겁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아합은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못했다. 인생의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여러분,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바알신을 섬기는 자의 딸,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를 아내로 삼았다. 이방 여인을. 아니, 적어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면 그 나라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긴 거예요. 이 이세벨이 아내로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져 들어온 거야. 그게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이건 뭡니까? 정략적, 정치적 정략 결혼이에요. 요즘도 재벌가의 자녀들, 연예인들, 또 권력 있는 정치인들 이해관계로 이 정략적 결혼들을 많이 하는데, 뭐 사랑하면 좋은 거죠, 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 소유적인 가치 또는 지위적인 가치를 가지고 결혼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정의 본질은 뭘까? 사랑이야. 지금 가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끼어지는 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신비한 관계야. 부부는 신비한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는, 모두가 노출되고 모두가 함께하는, 이게 여러분 가정 공동체예요. 이것을 돈의 가치로, 지위의 가치로, 명예의 가치로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라 집이야. 여러분, 내 집이 몇십억짜리라고 집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안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사랑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까? 가정과 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어떤 결혼의 선택을 할 때는 적어도 몇 가지의 좀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인가? 네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 여러분, 미래의 비전이 보이는가? 백수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되지. 성품이 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적어도 이런 몇 가지의 결혼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여요. 중요한 직업의 선택, 결혼의 선택, 인생 진로의 선택, 종교의 선택 등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은 불행한 선택을 한, 불행한 선택. 정략적 결혼이에요. 정략적 결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시돈 왕의 딸의 이세벨을 선택하면서 유일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바알신을 갖다 놓고 아세라신을 갖다 놓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의 생태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끌어들이고 아합은 이세벨에 조종하는 대로 이방 선지자를 정치 들러리로 850명을 세우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따라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무하였습니다? 그 아내가 충동질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정치는 나라의 운명도, 사회의 운명도요, 조직도 이불 속에서 이루어진대야.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 여자들이 충동하면요 다 넘어가는 거야. 지금 아합을
이세벨이 결혼하자마자 충동했다는 거야. 뭘 충동한 거야?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정치 들러리를 세우자는 거야. 남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움직이고. 맞아요, 틀려요?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그 선한 백성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뺏기 위해 나봇을 죽이는 거야. 백성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포도원을 뺏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악한 왕이 돼버렸어요.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분노. 오늘 16절 3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막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노하게 한 아합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성경을 보세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냐 알아? 이세벨이 죽으니까 개들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이세벨의 시체를 막 뜯어먹었어요.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 38절엔 아합 왕이 여러분 솔기에 화살을 맞고 죽을 때 피를 많이 흘렸어. 수레로 피를 막 수레에 흐르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먹고 창기들이 그 물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물에 가서 그 수레를 찌를 때 그건 창녀들이 목욕하는 물이다. 이게 뭐야? 왕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면 자식들이 70명인데 목을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주고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거예요. 부인이 자식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연입니까? 죄의 대가예요.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돈된 시대에서 환경만 보고 조건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역사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앙을 생태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백성을 괴롭히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로 살 때 보고만 있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한 지도자, 이로 인해 하늘이 닫혔고 재앙이 내렸던 이 아합의 모습, 이게 역사의 거울인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이 나와서 정말 세계의 빈민국으로 폐허됐던 이 나라가 짧은 근현대사에 세계 10대 경제국가, 건강한 국가가 됐어요. 정치만 잘해주면요 이 나라 일어납니다. 사업가들 일어나고 경제인들 일어나고 국민들 건실하고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우리 교회 신자들 같이 좋은 사람 있어? 나와보라래. 일어나요, 일어나. 이 썩어빠질 정치 이 인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있잖아. 좋은 지도자가 민족에 서서 미래의 꿈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여러분 아시아 국가의 주요 기업이 작은 싱가포르에 5천 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야. 나라의 토양을 만들어서 해외 기업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만 하면 이 나라는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냐 나쁘냐보다 하나님 이 나라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축복의 촛대에 불을 밝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도 드리고 여러분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